1967년 6월에 이스라엘과 아랍연합이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누가 봐도 250만과 1억의 전쟁인데 뻔한 결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전쟁이 시작될 때 어느 신문기자가 이스라엘 군인에게 250만 밖에 되지 않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1억과 싸우느냐, 이길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그 군인이 우리는 250만 명의 인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치 독일에 의해 학살된 500만 명의 전우들이 우리와 함께 싸워준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과거의 아픔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는다. 그 아픔을 딛고 우리는 반드시 조국을 사수할 것이다.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12장 1절에서 8절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66년 전 우리 조국 땅 대한민국 한국의 전쟁 때도 나타나셨던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깨닫고 바라보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역대하 12장 1절에서 3절 읽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하매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저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저에게 병거가 1200승이요 마병이 6만이며 애굽에서 쫓아나온 무리 곧 훗과 숫과 구스 사람이 불가성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 시기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 가장 영토가 넓고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옵니다. 감히 그 나라 전쟁할 생각도 못하는, 파워게임을 할 생각도 못할 정도로 나라가 강성하는 황금기를 이뤘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지은 죄로 하나님을 떠나니까, 율법을 어기니까 솔로몬의 아들들의 나라가 갈라집니다. 남유다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처음에 르호보암이 두 지파를 가지고 왕위로 시작할 때는 참 나라가 약하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겸비하게 엎드려 기도하고 율법을 잘 지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점점 강성해지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더라. 오늘 성경에 그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는, 하나님을 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밀어내버리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급하니까 하나님 도와달라 했다가 잘 되니까 하나님을 내몰라라고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너를 좀 패야 되겠다, 징계를 해야 되겠구나. 사랑의 채찍을 친 게 애굽 왕 시삭을 들어서 공격하게 했습니다. 애굽 왕 시삭이 공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격하게 하신 거지요. 진노의 막대기를 들어 쓰신 겁니다. 그런데 병거가 1200대,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 부대가 1200대예요. 그리고 마병이 6만입니다. 애굽에서 따라 나온 보병들의 숫자가 숲과 또 훗, 그리고 또 많은 구스 사람들, 개미떼 같은 사람들이, 군사들이 메뚜기 떼같이 곡식을 깔아먹듯이 쫙 유다 성읍들을 정복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한 거예요. 왕이 있는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왕과 방백들이 모두 떨면서 모여 있습니다. 이제 풍전등화 같은 상황 속에서 선지자 스마야가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왔다. 왕이여, 왕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려 시삭의 손에 붙였다는 것을 아십시오. 하나님은 자기에게 해주는 대로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나 하나님 떠나고 율법을 떠나는 자 하나님도 떠나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까?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오래 참지만 끝까지 참지 않는 사랑의 채찍의 매를 드는 두려움의 하나님도 알고 섬겨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족의 정언이라는 책을 보면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38선 일대는 어둠과 함께 자욱한 안개가 깔려 있었다. 아직 장마철이 아닌데도 19일부터 24일까지 5일 동안 연거푸 비가 내리다가 자정 가까이 되어서야 겨우 멈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책 23페이지에 보면 바로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날 밤 한국군의 고급 장교 50여 명이 당시 참모총장 최병덕 장군과 함께 최병덕 장군의 저택에 모여 초저녁부터 시작해서 새벽 2시까지 술 마시고 춤추고 놀아났다는 거예요. 심야 파티를 벌였습니다. 국가를 방해해야 될 파수꾼자들이, 누구는 다 잠들어도
잠들어서는 안 될 파수꾼자, 깨어 있어야 될 국군 통수권자들이 술 마시고 춤추며 흥청대던 그 밤에 6.25의 광풍이 들이닥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쾌락에 빠져있던, 하나님을 떠나 그리스도의 몸이 깨어졌던 이 남한 땅에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졌습니다. 1950년 6월 20일 새벽 4시를 기해 북한 공산당이 예고 없이 기습했습니다. 그 전쟁은 1953년 7월 27일 밤 10시 휴전 협정이 조인되기까지 만 3년 1개월 동안 150억 불의 전쟁비, 당시 150억 불이라면 어마어마한 숫자였어요. 국군 38만 명이 죽고 공산군 47만 명이 죽고 민간인 50만 명이 죽거나 부상당했어요. 한국인 1할이 사상자가 된 겁니다. 전재민 1,100만 명, 60만 동 이상의 건물이 파괴되고 207개의 교회가 불타고 파괴되었는데 절이 손상받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은 바로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치신 것입니다. 목사님, 장로님을 비롯해 순교, 납치, 학살당한 분들이 503명이나 되었고 수십만의 고아와 과부가 길거리를 헤매는 슬픔의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율법을 떠난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을 애굽을 들어 심판하시던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쾌락을 쫓아갔던 이 조국 땅도 마침내 심판하셨습니다. 그것이 6.25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더딜지라도 마침내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같이 우리 역대하 12장 6절 7절 있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가로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며 여호와께서 저희의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저희가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대강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으로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르호보암 왕과 방백들이 무릎을 꿇고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 애굽왕 시삭을 들어 하나님이 막대기로 친다는 소리 듣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겸비했습니다. 겸손히 낮아져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여러분,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회개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회개의 은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주어지면 우리는 다시 회복되고 고침받고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회개한 의인들이 들어가는 곳이, 우리가 어떤 큰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의 겸비함을 보시고 이스라엘을 멸하지 않고 회복시키셨다, 대강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강 구원이 뭐냐면 애굽왕 시사강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모든 검은 보화를, 성진의 검은 기명을 다 뺏어갔어요. 그러나 그들의 목숨만은 살려주고 갔다는 거예요. 목숨까지 다 주기를 했는데 목숨은 살려주고 곡식 다 뺏어가고 성전 기명 중요한 거 다 뺏어 금방패 다 가져갔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조공을 바쳐라,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하나님 앞에 울며 빌며 하나님께 매달리도록 만드는 게 대강 구원이라는 겁니다. 대강 구원도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거지요.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비하게 나가 눈물로 기도하면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을 생명이 살아난 거예요. 1967년 250만 명의 이스라엘과 이르게 아랍 연맹이 전쟁을 벌였는데 6일 만에 이스라엘의 압승으로 끝나니까 온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6일 전쟁 이후에 이 전쟁이 하나님의 직접 개입한 손길이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간증들이 여러 예화를 통해 나왔습니다. 전쟁 중에 이스라엘 한 병사가 부대를 이탈해서 길을 잃었습니다. 그 사막 벌판을 헤매고 있는데 갑자기 수천 명의 이집트 군대가 나타난 거예요. 총을 들고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하고 있는데 그 이집트 군대가 자기를 보더니 무기를 놓고 모두 손을 들고 항복하더라는 거예요.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항복했으니까 모조리 끌고 어찌어찌해서 자기 부대로 찾아왔더니 자기 부대원들이 전부 막사에 나와가지고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 군사 하나가 총 들고 있고 나머지는 몽땅 애굽 사람들 수천 명을 끌고 포로로 끌고 오고 있는 기괴한 장면을 본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이제 감옥에 다 집어넣고 묶어놓고 그 다음에 장교들을 불렀습니다. 에집트의 장교를 불러가지고 어떻게 네가 이스라엘 군사 하나에 수천 명이 포로가 돼가 끌려왔느냐 하니까 무슨 말 하느냐. 이스라엘 군사 하나가 아니었다. 이스라엘 군사 뒤에는 우리보다 훨씬 많은 천사, 하나님의 천사들이 전부 다 총을 들고 자기를 겨누고 있었대요. 그래서 꼼짝없이 손 들고 자기들이 무기를 놓고 항복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이스라엘 군대와 싸울 준비는 되어 있지 하나님의 천사와 싸울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기가 막힌 얘기였습니다. 이런 비화들이 참 많았다는 것입니다. 1950년 6월 26일 6.25 전쟁이 일어난 다음 날 밤 11시 45분에 미국 트루만 대통령이 긴급 요청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렸어요. 북한의 남침을 불법하고 유엔 경찰군을 파견하자 결정해야 되는데 그게 안전보장이사회는 5대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중에 한 명이라도 거부하면 유엔 경찰군을 파견 못하는 거예요. 미국이 단독으로 가든지 해야 돼. 영국과 미국이나 프랑스가 몇 개 나라밖에 못 가요. 그런데 이 유엔의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지금 캐딜락을 타고 아담 말리크라고 하는 소련 대표가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엔 건물이 뉴욕에 있잖아요. 그 건물의 두 블록 앞에서 자동차가 완전히 시동이 고장나버려요. 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지고 그 시동 꺼진 걸 이제 본네트를 열고 막 기사가 고치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택시 타야 되겠다니까 대사가 택시 타야 되겠다니까 운전기사가 잠깐만요 다 고쳐갑니다. 다 고쳐갑니다가 유엔에서 땅땅 하고 16개국 경찰군을 파견하는 걸로 결정할 때까지 다 고쳐갑니다. 결국에는 도착했을 때는 경찰군 파견이 결의가 끝나고 난 다음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대구와 부산만 남기고 남한은 공산군의 손에 송두리째 들어갔어. 이런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부산 초량교회와 대신동 초등학교에서 주의 종들이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낙동강 전선을 지켜주시고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케 하셨어요. 여기 환난 가운데 겸비할 때 나타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스라엘이 체험했을 뿐 아니라 또한 우리 민족도 체험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회복시키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회개할 때 겸비할 때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을 걷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우리 민족은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 회개했습니다. 겸비할 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한반도의 절반이나 되는 땅이라도 내가 조국 땅이라고 내 조국이라고 마들 칸츄리라고 부를 수 있는 나라가 있게 된 것,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서는 안 돼요. 미군들 5만 4천 명의 사상자의 피가 한반도에 흐르면서 비로소 미국과 한국은 혈맹의 나라가 됐어요. 그전에는 혈맹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피로 맺어진 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결코 미국은 우리 대한민국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은 5만 4천 명의 젊은이들이 피 흘렸기 때문에 전 세계 16개국의 젊은이들이 조국 땅에 와서 대한민국에 피 흘려 주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회개하는 우리 민족을 건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겸비한 자에게 오늘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12장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저희가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열국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여기서 그러나 저희가 시삭의 종이 됐대. 애굽 사람의 종이 됐대. 그러니까 생명은 살려두고 모든 것 다 보물이고 곡식 다 뺏어가 놓고 그 다음에 조공을 바쳐라. 네? 아예 노예로 삼았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길 때와 애굽 왕을 섬길 때 그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너희들이 직접 보아라. 왜냐하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되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과 자꾸 화친을 맺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화친 맺었던 애굽이 와서 공격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배신해도 하나님은 배신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이스라엘은 부강했습니다. 창고마다 오곡백과가 넘쳐났고 금은보화가 가득했고 온 땅에 노래소리가 넘쳤는데 하나님 떠나버리니 이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모를 때는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나는 잘 믿는데 이럽니까? 예, 그렇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떠나보세요. 다 빼앗깁니다. 다 빼앗깁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렵고 모순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난 지금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라. God is love.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억울한 일, 어려운 일 당해도 내가 당하는 그 모든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사랑의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모순된 이해되지 않는 환경에서도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인 줄 믿고 끝까지 순종하고 인내하고 충성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존귀하게 세워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하와이를 가봤더니 그 하와이의 상권, 경제권은 일본 사람이 다 잡고 있어요. 그런데 하와이의 법조계는 한국 사람이 다 잡았더라. 검사, 판사가 올모스트 한국 사람인데 당시 대법원장도 한국인 3세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았겠습니까? 1903년 1월 13일 102명의 한국인이 이민선 갤리호를 타고요, 하와이에 와서 자결하는 태양 아래서 수수밭에, 사탕 수수밭에 노예처럼 일했습니다. 이걸 우리는 애니깽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들이 노예지 무슨 노무자입니까? 죽을 고생하면서 채찍 맞아가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2명이라는 숫자가 희한한 숫자입니다. 퓨리탄들이 미국에 왔을 때 그 청교도들이 범선을 타고 죽음의 항해를 거치고 온 숫자가 102명입니다. 그들이 지금의 미국을 부국 강대국으로 일으켰습니다. 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교회를 세웠어요. 그 다음에 학교 세우고 그 다음 집을 지었어요. 자기 집은 제일 마지막에, 제일 먼저 하나님 제일주의, 말씀 제일주의,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된다고 이 땅에 와서 하나님 앞에 교회를 먼저 세웠던 그들의 신앙이 지금 미국 부국 강대국을 이뤘습니다. 13개밖에 되지 않는 줄을 갖고 시작해 자기 자급자족도 안 되는 나라가 다른 나라에 어렵다니까 계속 퍼주었어요. 온 세계 좋은 물자는 하나님이 미국으로 다 갖고 오게 만들었어요. 주라 그러면 돌려줄 것이니 누르고 누르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이 청교도의 신앙으로 지금 미국이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미국이 무너져 갑니다. 보호무역을 씁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탈취하는 것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가고 하나님 밀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버려버리니 이 땅은 육적으로 영은 죽고 육은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온 미국 천지가 총기 사고예요. 포르노 천국이에요. 눈만 뜨면 도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총기 사고 아닙니까? 자, 이런 사건들을 접하면서 이 무너져가는 미국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영적으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이 때를 위해 102명의 제2의 청교도를 조국 땅을 떠나 1903년 하와이로 하나님이 옮겨놓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노예처럼 하루 10시간의 노동을 감내하며 일당 69센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69센트 힘겹고 어렵게 벌었던 것을 조국의 광복을 위해, 대한민국을 광복시키는 일을 위해 69센트 중에서 20센트를 독립자금으로 바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하루에 일당이 69센트예요. 지금 일당은 200불이잖아요. 남자 장정 200불, 100불이면 200불에 3분의 1이면요 70불입니다. 하루 벌어 70불을 전부 다 조국의 광복을 위해 썼다고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 남은 돈에서 쪼개서 하나님 교회를 세웠어요. 지금도 하와이 가면 그 교회 갑니다. 눈물 없이는 예배 드릴 수 없는 교회. 그들이 그렇게 교회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있어서 짓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으로 지었어요. 하나님 사랑하며 조국 사랑을 실천했던 믿음의 선조들이,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열매를 맺는다는데 그들의 후손, 여러분, 한인 2세 3세가 100년이 지난 지금 하와이 법조계를 장악하는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50개 주에 4,300개 200만 명이 흩어져서 교회를 세우고 새벽을 깨우는 한인교회가 이 땅을 살리는 제2의 청교도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 요셉 가이시더처럼 자라나 이 미국의 청교도의 신앙을 이어받고 미국의 주류사에 올라가 미국을 이끌어 나가는 리더자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섬겨 복받은 민족이 우리 한인들이라는 거예요.
66년 전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에 생각해 보십시오. 30만의 고아, 20만의 과부가 길거리를 헤매던 슬픔의 땅 내 조국을 거지처럼 세계인의 손을 내밀고 도와달라, 살려달라고 원조의 손을 내밀었던 조국 땅,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비하게 엎드리니 세계 선교 2위 국가가 되었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세계 경제 12국가가 되고 유엔 사무총장이 나오고 세계 금융 총재가 나와요. 그것은 이제 사랑의 빚을 갚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축복해 주신 것은 사명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사명입니다.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도 민족 살리는 사명이라는 걸 에스더가 깨달았어요. 물질을 내게 주신 것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 주신 것도 사명이, 영어 잘하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사명이에요. 27,500명의 선교사를 전 세계에 파송하는 게 지금 한국의 통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27,500, 교파를 초월했어요. 합쳐보니 27,500명이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했더니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한국의 GNP가 27,000불입니다. 예? 주라 그러면 돌려줄 것이니 누르건도로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하나님은 세계에 흩어져 있는 파송한 그 선교사들 때문이라도 우리 조국 땅을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교의 사명을 교회가 본질을 알고 행하기 때문에 사명 깨닫는 민족, 복받는 민족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6.25 기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6.25 전쟁 후에 30만의 고아가 길거리 헤맬 때 많은 사람들이 많은 나라에서 데려갔지만 미국에서 제일 많은 고아를 입양했습니다. 그래도 미국이 이만큼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일 때문이라고 봅니다. 마치 요셉이 애굽 땅에 팔려가듯 어린아이들이 이 땅에 오게 됐어요. 우리 조국은 미국의 사랑의 빚을 진 민족이에요. 수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이 5만 명이 넘는 미국의 젊은이들이 미국 땅, 이 좋은 땅 부모의 곁을 떠나 6.25 전쟁으로 우리 조국 땅에 가서 피 흘리며 죽어갔어요. 그 빚을 이제는 너희들이 갚으라고 제2의 청교도를 우리를 이 땅에 보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난 조국 대한민국을 마들 칸츄리로 부릅니다. 그런데 조국이 망해갈 때 5만 명의 젊은이들이 달려와 피 흘려 지켜준 이 미국을 저는 파들 칸츄리라 부릅니다. 아버지의 나라라. 제가 미국에 대해서 아부하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아버지는 지키는 자예요. 아버지는 자식 죽을 자리 대신 죽어주는 사람. 내 배고파도 자식에게 좋은 것 먹이는 사람이 바로 아버지. 우리 조국이 망해가고 죽어갈 때 달려와서 살려줘. 지금도 지키고 있잖아요. 미국 군인이 철수해보세요. 금방 적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젊은이들이 떠들고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우리의 어머니 나라지만 미국은 우리의 아버지 나라. 이 아버지가 이제 병들어 죽어가게 생겼으니 이 아버지 나라를 살리라고 너희들에게 진 빚 갚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거기에 아멘 하십시오. 이 땅을 살리는 사명에 제일 앞장서는 주님 세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또 미국뿐 아니라 우리 땅을 위해 피 흘려준 16개국의 젊은이들이 사는 그 나라 그 땅에 선교사를 파송하여 사랑의 빚을 갚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주님 세운 교회를 세우고 선교의 항공모함으로 우뚝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비전 7,300의 꿈을 모두가 안게 된 겁니다. 우리 한국 민족만큼 기도가 뜨거운 민족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 민족만큼 눈물이 많은 민족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나라 전쟁이 일어났다 TV에 보면요 가슴이 아파. 난민들이 피난보따리 짊어지고 자녀들 없고 그렇게 긴 행렬을 가는 것을 TV에서 바라보면 그만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가슴에 긍휼이 불타오르는 것은 66년 전 그것이 우리의 모습, 우리 부모님의 모습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을 위해 긍휼의 가슴을 안고 기도하며 앞서 사랑을 베풀어 주라는 뜨거운 가슴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것이 또한 우리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지난 주일 시리아에서 넘어오는 수많은 만난민들, 250만의 난민들 정신없이 교회로 몰려오니까 그 아이들 때문에 일회 난민 학교를 세우는데 감당할 돈이 없어요. 또 난민 캠프에 거기에다가 학교를 세웠습니다. 난민 학교를. 그것이 바로 주님 세운 교회 때문이었다. 장석교 선교사님은 우리 집에 와서 차 한잔 마시면서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왜 터키 간지 아십니까, 목사님?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터키에 14,936명의 군인들이 와서 1,005명의 피 흘려 죽어줬어. 전사자 숫자만 터키에서 1,005명이에요. 그들은 우리 땅을, 조국을 살려준 생명의 연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터키 땅에 간 것은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 간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새벽에 이디오피아에서 23년간 선교하신 박종국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으며 은혜 받았습니다. 이디오피아가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6,037명이 군인이 파견됐어요. 왕실에 진리돼요. 그때 왕이 파송하면서 너희들은 가서 살아서 오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라. 너희들은 절대 포로가 되지 말라. 포로가 되어 비굴하게 죽지 말라. 명령을 내렸어요. 그들은요, 와가지고 6,037명이 와서 그 중에서 122명이 전사했어요. 122명이 죽고 포로는 한 명도 포로가 되지 않았어요. 죽든지 아니면 살아서 돌아가든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터키 그리고 이디오피아 그리고 UN 16개국의 참전 용사들에게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빚 갚으라고 하나님이 우리 조국을, 대한민국을, 한국 사람을 세계의 경제 부국이 되게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 깨닫는 한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건강의 복을, 하나님 죽을 병도 고쳐주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를 손을 잡고 미국 땅에 오게 하셨고 우리 교회가 세계를 향한 선교사 보내는 선교의 항공모함이 되게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잘 섬기고 사명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면서 세계 선교 사명 잘 감당하다가 우리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